오늘 본문은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얼굴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굴을 보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잣대가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보면 입시나 면접 같은 곳에서 얼굴을 보고 편파적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보다는 그 사람의 후광 때문에 합격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죠. 얼굴을 보지 않고 시험을 치르거나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얼굴을 보고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치죠. 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악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죠.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선한 사람을 칭찬하고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요. 악한 사람들을 두둔하면서 그 사람의 편을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도자들이 이런 판단을 한다면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되고 국민들의 미움을 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요. 바르고 정의롭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벌을 내릴 수 있어야 되죠. 25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을 책망하고 벌을 주는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적절한 말로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네코힘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정직한, 공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 당시의 보편적인 인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인사죠. 또 동시에 이런 행동은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말씀은 선공후사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밖의 일을 먼저 마치고 후에 자신을 위해서 밭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집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일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외적인 의무와 책임을 먼저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은 결혼을 위해서 잘 준비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이 지참금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고요.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밭과 집을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실함과 준비성을 잘 발휘해서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잘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또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하고 주의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도 충고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고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법적으로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공동체를 깨뜨리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 또 진실한 말,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서 관계와 공동체를 잘 세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 지혜자는 자신이 당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공정하고 바른 사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보복이나 복수라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고 위험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택할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공의를 세워가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지혜자는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는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그곳이 어떤지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곳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했고요, 잡초와 거친 풀들로 뒤덮여 있었고 돌담은 다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주인은 자신의 밭과 자신의 포도원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훈계와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을 잘 살피고요, 그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면 실패하고 책망을 받는지를 우리의 주변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주변을 잘 살피고 바른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결국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맙니다.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자고 좀 더 누워 있고자 하면 결국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실하고 근면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열정과 성실함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 안식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담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바르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거나 게으르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